오늘 이 시간 말씀은 멈추어야 만나는 하나님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 특별히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을 지금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잘 지켜오셨습니까? 저도 어릴 적 궁금한 게 있었어요. 도대체 안식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 게 잘 지키는 건가? 그저 제 눈에 보이는 저희 부모님 다 믿음의 생활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또 교회 가면 교회 선생님을 통해서, 또 때로는 모교의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 잘 지키는 거는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잘하는 거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요, 주일날 예배당에서 웃는 것도 안 됐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주일날 일하는 거 안 되는 건 기본이고요. 학생은 공부도 하면 안 되고, 더 구체적으로 또 주일날 돈 쓰는 거 하면 안 된답니다. 이래저래 제 머릿속에 어릴 적부터 배웠던 안식일의 기준은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시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나오신 분들이, 그분들이 다시 또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또 교단도 세웠습니다. 제가 자랐던 부산 경남 지역에는 굉장히 영향력이 컸는데요, 초창기에는 그랬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전기불도 안 켰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해서 나온 그 전기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냐고. 그래서 촛불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참 전설 같은 이야기죠. 이런 모습으로 지나오면서 안식일은 뭐냐? 한국 교회 안에 안식일은요, 그야말로 금지 목록이 가득 차 있는 날입니다.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하지 마라, 돈 쓰지 마라, 심지어는 공부도 하지 마라.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습니다. 그 시절에는요, 주초고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월요일 되면 학교 가면 시험부터 쳤어요. 이게 다 성적이 반영이 되거든요. 공부 안 하고 되나요? 그래서 나름 또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일은요, 제일 일찍 잠자는 날입니다. 저녁 일찍 먹고 저녁 6시부터, 늦어도 7시부터 자요. 12시 맞춰가지고 땡! 아버지 이제 12시 지났습니다. 그래서 새벽 공부하고 학교 가기 전에 1시간 정도 또 쪽잠 자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하지 말라는 금지 목록이 아닌 멈춤 표지판이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쉬셨다고 표현하네요. 이 말은 뭡니까? 창조의 아름다움을 인간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즐기는 것을 하나님의 쉼,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처럼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 안식일일까요? 의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오히려 가족들이 다 모여서 포도주를 가운데 두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행복한 날이에요.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 하면은 숨 막히는 날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예배를 원하시고 경건을 원하신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유교적 전통의 유교적 경건을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받아들인 영향도 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은 우리 유교적 근엄하고 그냥 숨막힐 듯한 정막이 흐르는 그런 경건이 아닌데 바로 하나님이 경건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말은 경건인데 실제로는 유교적 경건의 뿌리를 두고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반토막 또는 자의적 해석으로 하다 보니 본질은 빠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일들이 지난날에 많이 있었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보고 듣고 배우다 보니까 이제 내가 그것을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안식일 날 무덤 속에 계셨고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주일 안에 안식의 정신이, 안식의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사실상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주일이 안식일의 완성이냐? 앞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은 새 창조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일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진짜 안식을 얻는 그런 의미에서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이다 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 속에는 바로 주일을 지킨다는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나요? 주일을 지키는 게 맞나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이단들도 있어요. 토요일 날, 요즘도 토요일 안식일 날, 그 대표적인 게 안식교 아닙니까? 또 안식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런 몇몇 이단들은 지금도 우리는 성경대로 안식일 날을 지킨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죠. 에이, 옛날 그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하던 태양신을 섬기던 그날 썬데이, 그게 태양 섬기는 날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어설픈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그리고 주일은 마치 그림자와 실체와 같은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그림자, 하나님께서는 예표를 하셨고요. 신약이 와서 이 모든 것이 실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고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의 그림자가 실체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주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안식일 지키라는 말은 성경에 크게 두 군데 나옵니다. 그것도 십계명 안에 나와요. 근데 그 십계명이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두 군데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왜 십계명을 두 번씩이나 이야기했을까? 간혹 그러시더라고요. 좀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조금 세월을 오래 살다 보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좀 이런 게 좀 우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영원토록 너무 오래 사셨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 아닐까?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왜 두 군데에서 말씀하셨느냐? 말씀을 받는 대상이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흔히 말하는 출애굽 1세대가 받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에요. 누가 받는 거라고요? 출애굽 1세대예요. 근데 이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켰나요? 말씀을 받았지만 참 지지리도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 듣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안 되겠다, 너희는 여기까지. 그게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너희는 이 땅에서 다 죽는다. 결국에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원래 광야 생활이 40년이잖아요. 이 40년이 한편으로는 출애굽 1세대가 죽어가는 날들입니다. 그러면 끝나나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출애굽 1세대는 못 들어갑니다.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요. 출애굽 2세대, 그 출애굽 1세대의 자녀들 아닙니까? 다음 세대 아니에요? 그런데 얘들이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들었나요? 글쎄, 훌륭한 믿음의 부모를 둔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그것을 이어받았겠죠. 하지만 대부분 부모 세대, 출애굽 1세대만 듣고 이게 다음 세대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기 목전에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전하였던 모세의 설교라고도 하거든요. 이것은 이미 이 땅에서 다 떠나간 출애굽 1세대가 아닌 이제 약속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언급합니다. 그 내용,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말씀,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도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는 하나님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백성이라는 말이 참 의미가 깊더라고요. 백성이 뭐죠? 100가지 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왕의 말을 따르는 사람을 백성이라고 합니다. 왕은 명령하고 그 말을 따르는 100가지 성을 가진 사람들, 백성.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다. 왕과 백성, 왕이 명령하면 백성은 따르는 게 기본 의무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의 백성이고 왕의 백성으로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의무는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명령, 즉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지키라 이 말은 사전에 보니 준수하라 그 말이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니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을 너희는 준수하라, 잘 지키라는 말이죠. 그럼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우리 주민등록증에도 봐도 그렇고 여권에도 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돼 있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명령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교인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왕의 명령, 이 명령을 따라 지켜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데 단서를 달았어요. 거룩하게 지키라고요. 그럼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뭐죠?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 마음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고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비슷한 게 막 섞여 있죠. 어떤 분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오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곧 죽어도 신념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건 모르겠고, 교회가 그건 모르겠고, 나는 내 식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신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념의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신명기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화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에 우리 한국 교회는 밑줄 긋고 여기에 딱 멈춥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안식일에 대한 생각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맞죠? 목사님,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거 맞죠? 예, 말씀대로 맞기는 맞는데, 근데 어떡하죠? 절반의 순종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을까? 일하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일하지 않는 그걸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일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안식일에 왜 일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던 일을 멈추어야 그 다음 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 우린 잘 지킨다고 회사 안 갔습니다. 학교 안 가고 공부 안 했습니다. 땀 흘린 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쉼이 없다면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 일 안 했는데 내 영혼의 진정한 안식, 쉼, 기쁨이 없다면 안식일 잘못 보낸 겁니다. 하루 회사 안 간 건 맞아요. 학교 하루 안 간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안식을 거룩히 지켰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안식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도 비슷하게 표현하죠.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담습니다. 첫째, 쉬다. 우리 여기서 멈춰버려요. 하지만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지하다, 하던 일을 멈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은 샤바트, 안식일 하면 쉰다, 여기에만 딱 밑줄 긋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중지, 멈춰야 되는데 이 의미를 우리는 빠뜨리고 있었다는 거죠. 안식일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금지 목록 읽는 날이 아닙니다. 야, 주일날 이거 하지 말았던데. 너 일하냐? 일 안 하지? 너 공부하냐? 공부 안 하지? 너 돈 쓰냐? 돈 안 쓰지? 그럼 우리 잘하고 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지 목록을 펼쳐서 확인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멈추라고 멈춤 표지판으로 주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왜 멈춰야 되느냐? 멈춰야 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것, 여기에 우리는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점, 강조점은
쉰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 하반절 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로 바꾸어서 읽을 수 있는 말이죠. 여러분,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일 안 하고 쉬면 그게 거룩해지나요? 하지 말라는 거 돈 안 쓰고 불 안 켜고, 심지어는 학생이 주일날 공부도 안 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주일날 공무원 시험도 안 칩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목사님, 집사님, 형님, 제가 이번에 준비는 다 했는데 하필이면 그게 주일날 시험 치네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시험 안 쳤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야, 너 진짜 믿음 좋다.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국가 공무원을 준비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그것에 진출하지 않으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은 누가 되나요? 우리는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어쩌면 너무나 맹목적인 모습으로 그저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심지어 이것도 안 해야 돼. 잘했어, 잘했어. 우리 이랬던 과거의 흔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일 안 하고 쉬면 그게 거룩해지는 건가요? 주일날 일 안 하고 밖에 안 나가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딱 드리고 집에 와서 TV 채널 돌리면서 뒹굴뒹굴 하고 있으면 그게 거룩한 한 날인가요?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요, 거룩이 뭐냐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일상용어에서 이제는 거룩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쓸 때 우리는 거룩이라는 이 귀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룩은 사실 하나님께만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것에는 거룩이라는 말을 붙여서는 안 돼요. 붙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호랑이, 거룩한 사자, 거룩한 코끼리 우리 안 쓰잖아요. 이 거룩은 피조물에게 붙이는 말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인간과 피조물에게는 없는 말, 붙을 수 없는 말이 거룩입니다. 구별되는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형용사 거룩한이 붙는 그런 몇몇 표현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의복, 거룩한 희생제물. 심지어 로마서에 가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아니, 목사님 조금 전에 거룩은 하나님께만 붙는다면서요. 맞아요. 그런데 이 거룩이 또 다르게 붙는 몇몇 예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통점이 뭐죠?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물, 거룩한 의복,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 공통점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졌다는 겁니다. 사람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양이라고 다 똑같이 다 거룩한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될 때 그 양은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게 뭡니까? 금지 목록 따라서 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24시간 지나가면 되나요? 아니죠. 땀 6일 동안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하던 거 멈추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로 이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금지 목록을 점검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루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드리는 모든 행위를 거룩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한 날을 보낸다면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잘 보낸 것입니다. 이제 다음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상반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기억하라. 안식일은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집중해서 기억해야 되는 날이 안식을 누리는 날, 주일을 주일되게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하는 거죠? 모든 일을 멈추어야 생각을 집중할 수 있잖아요. 바쁘게 멈추지 않고 거기에 몰입해 있으면요, 다른 건 생각 못 한다니까요. 모순 같지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일 안 하고 뒹굴는 날이 아니라 여섯 동안의 일, 멈춤, 샤바트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보내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는데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이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음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내가 있잖아요. 나도 하나님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기억하는 행위, 이게 안식일에 집중해야 될 모습이기도 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진짜일까요? 1세대,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제4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20장 다시 돌아갑니다.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의 배경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가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 1세대에게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가?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창조했으니 그 창조를 이제 내가 마치고 쉬고 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은요, 주님의 백성다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계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생각의 기준점이 달라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믿음의 첫 단추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우리 그 말씀 읽으면서 믿으면서 그 다음 말씀들 읽어가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다 이해되던가요? 어쩔 때는 이건 뭐지? 나라면 안 이럴 텐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종잡을 수 없는 말씀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다시 창세기 1장 1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지금 내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 이 말씀이 내가 납득되지 않아도, 도무지 내 기준하고 안 맞는 것 같아도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의 반응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 나는 누구인가? 위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금 하나님을 대적할 높아진 가장 강한 이론과 사상, 그 뿌리가 뭐죠? 신은 죽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요, 내가, 인간, 우리가 기준이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식할 수가 없어요. 안식을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안식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정확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나는 누구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지? 나는 왜 지금 여기 있지?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굉장히 철학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과 함께 가며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알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나는 내 생각이 항상 옳아. 자기 신념에 푹 쩔어가지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조금 전에 창조주는 출애굽기 20장이었죠. 출애굽 1세대를 향한 10계명.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은 출애굽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세대에게 주신 신명기 5장의 10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과 출애굽 5장이 10계명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은데 대상이 다르다고 했죠. 그 가운데 내용도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은 창조 이야기가 바탕, 배경이 되어 안식일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세대가 받는 신명기 오늘 5장의 이야기는 안식일을 말하는데 그것은 출애굽 구원 이야기로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기억하라.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구원하셨죠? 편팔과 강한 손으로. 누구요? 하나님의 편팔,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으쌰으쌰 의기투합해서 이룬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바로의 손아귀에서 나오고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며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걸 묶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안식일은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내가 뭘 한 게 아니에요. 6일 동안 일하는 것, 하루 멈추는 것, 그리고 이 주일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그게 온전한 주일 예배요, 주일 성수요, 주일날을 안식일처럼 거룩히 지키는 우리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위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네 번째 주제로는 이런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 자유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런 자유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20장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라. 좀 더 쉽게 말하면 엿새 동안 지켜오던 그 일을 하루 멈추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오늘 나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또한 구원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적지 않은 시간이지만 주변에 다양한 분들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은 한평생 나를 멈추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칭찬하죠. 본인도 뿌듯해합니다. 참 저 사람 성실하다고, 열심히 달려왔다고. 그러나 거꾸로 한번 질문합니다. 과연 우리가 한평생 멈추는 날이 없이 일만 죽으라고 하면서 달려가는 그 인생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일 많이 한 것하고 행복한 건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한평생을 달려왔는데 가족과 기억에 남는 추억의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가족과 따뜻한 식탁에 한번 함께 오붓한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살되 바쁘게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루는 멈추라잖아요. 그리고 그 멈춰서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소중한 삶을 함께 쉬며 그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5장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종이 노예 아닙니까? 노예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그야말로 온몸이 바스라질 때까지 일만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가 하는 일 멈출 수 없어요. 누가 그런 말 하죠? 이런 말은요, 노예들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방금 전까지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끝내도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아니에요, 나는 오늘도 일해야 돼요. 아니에요, 나는 오늘도 멈출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일에 매여 있는 일의 종, 일의 노예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우리 일의 노예였는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 일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하루를 멈출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예가 있겠죠. 이런 피치 못할 특수한 상황을 저는 일반화시키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일의 노예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6일 동안 땀 흘려 수고하시되 하나님께서 하루 멈춰 이 멈춤 표지판 보고 멈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 형편 몰라서 그래요. 내 사정 몰라서 그래. 아직까지 일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오랜 세월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노예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겠습니까? 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는 하루를 멈출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만이 멈출 수 있습니다. 내가 하루 멈춰도 나의 부족한 부분, 내가 다 채우지 못했던 부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멈추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멈추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은 신뢰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 없다면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이처럼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멈추라 하시니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니 우리는 멈추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기억의 방패라는 아주 생소한 용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돌아가는 탈수기는 빨리 돌아가는 게 좋더라고요. 이 원심력이 생겨가지고 빨리 돌아가니까 물이 빨리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다가 고장이 났든지 뭐가 좀 신통치 않아가지고 내 손으로 돌리는 것보다 더 천천히 돌아가요. 이건 안 넣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볼프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소중한 기억이 빨리 증발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서 내게 남아있어야 될 소중한 기억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증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 친구들에 대한 우정의 추억, 믿음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너무 바쁘다는, 빨리 돌아가는 세상 속에 다 빠져나가. 그래서 빨래는 뽀송하면 좋지만 여러분, 내 머리도 뽀송뽀송해졌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기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금고 비밀번호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빠르고 바쁜 세상 가운데 기억의 증발이 가속화되는 이때에 가장 중요한 기억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너무 우리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다 잃어버렸잖아요. 언젠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날마다 바빠, 너무 바빠. 그래서 우리 아빠는 나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바쁜 게 좋은 것 같은데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 오늘 우리 이런 세상 가운데 안식일은 우리의 기억의 증발을 막는 시간입니다.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억들이 증발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래서 이 증발을 막기 위해 매주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기억의 증발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프는 그게 바로 기억의 방패다. 오늘 주제로 바꾸자면요, 우리가 안식일을 안식일되게, 주일을 주일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기억의 방패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방패,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기억의 방패라면 안식일은 그 기억의 방패를 더욱 단단하게 갈고 닦고 붙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금지 목록 확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샤바트, 멈추고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멈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멈춤으로 그 다음 기억의 방패로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는 것,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모든 믿음의 행위를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강릉지역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